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진노를 당하는 천국.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할 줄도 모르시고 농담하지도 않고 부풀려 말씀하지도 않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지도 않고 있는 걸 또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 가운데 주님이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경우는 진실로라는 말씀을 앞에 붙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잘못된 인생을 사니까 이건 진짜로 중요한 거다. 잘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진실로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두 번 더 읽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진짜로 중요한 거는 진실로란 말씀을 두 번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냥 말씀한 것도 중요한데 진실로라고 말씀 한 번 한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진실로 두 번 한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 더 보고 더 생각해보고 더 붙잡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귀는 긴데 잘못 듣는 사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고 귀가 해석을 잘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글인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것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것하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귀도 잘 들려야지만 영적인 귀가 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의 귀로 듣는 겁니다. 육의 귀로만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목사님이 합니다. 그런데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되면 꿀같이 큰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것이고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모두 귀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어보니 본문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냐는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귀를 기울여 잘 깨닫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죠. 11절 기억하십니까? 1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 사람이 나와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세례요한, 극히 작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기준이 뭘까요? 여기 극히 작은 자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히 작은 자죠. 여러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대한민국에 있겠어요? 세계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알려졌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큰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높기 때문에 큰 자도 아니고 봉사와 헌신과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큰 자도 아니고 신앙의 경력이 80년, 90년 믿었다고 큰 자가 아니구나. 세례 요한은 몇 개월 사역하다 갔다고요? 6개월. 목사님 생활 6개월하고 갔어요.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은 950세까지 살았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950년 동안 하나님 믿었으면 신앙의 경력으로서는 노아가 더 크잖아요.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큰 자가 아니고 그럼 뭐가 큰 자냐?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꼭 이걸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크게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을 우리가 존경하지만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자가용도 타본 적 없고 핸드폰 사용한 적도 없고 인터넷 해본 적도 없고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 전철 타본 적도 없고 백화점 가본 적도 없잖아요. 기껏해 말 타고 다녔겠죠. 세종대왕이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가 혜택을 더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도보다 세례요한 시대보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측면에서 큰 자가 된 겁니다.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얘기만 들었지 뭐 소문만 들었지 만나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 눈앞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보다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관계성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밖에서 봤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다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야,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우리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존경하지만 아브라함이 저를 보면 강 목사, 나는 강 목사가 부러워. 왜?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까지 있잖아. 나는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 세례요한이 저보고 강 목사 부러워. 왜요? 나는 예수님 밖에서 얼굴만 봤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런데 강 목사는 예수님이 안에까지 들어와 살잖아. 야, 강 목사 못 받은 사람. 또 우리가 왜 큰 자가 된 줄 아세요? 신분이 커서 그랬어요. 신분. 구약의 성도들은 종이라 그래요. 머슴. 모세를 보통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어요. 여호수아는 내 종이다. 다윗도 내 종이다. 종으로. 선지자들도 다 머슴으로 종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대감집에 큰 권세를 가지고 부자인 대감집에 머슴이 50명 있다 합시다. 근데 머리도 좋고 잘생겼고 힘도 세고 근데 어디까지 머슴이잖아요. 근데 대감님 집 아들은 좀 머리가 약해. 몸도 약하고 부족해.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신분을 떠나서는 머슴이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 아들은 대감님 외아들이고 저 머슴은 아무리 똑똑해도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이 큰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큰 자가 아니라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까지 모시고 산 복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성령의 성정, 그리고 십자가 군병,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이런 말씀이 신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자라고 주님 말씀했으니까 큰 자인 걸로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거지야. 나는 버려지만도 못해. 난 죽어야 마땅해.
그건 좀 융언하는 게 아니야. 야, 내가 부족하지만 참 모자란 인생이지만 야, 내가 큰 자라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큰 자가 된 걸 감사합니다. 큰 자답게 생각하고 큰 자답게 말하고 큰 자답게 행동하세요. 쫀쫀하게 살지 말고. 나는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됐어요. 자,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기독교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와서 여러분이라도 듣고 은혜받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전까지를 구약시대라 그래요. 세례 요한 이후로를 신약시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하시니까 세례 요한 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례 요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천국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 천국의 문이 열려서 들어간 겁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또 다윗왕 이런 사람 가운데 또 같이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엘리야, 엘리사. 전 세계 민족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 때 오셔서 이제 이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구약시대 때는 천국의 문이 닫혔느냐?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저주 아래 인생이 복의 인생이 되고 죽음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마귀도 심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또 우리도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가장 심각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결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씻음받고 사함받고 용서함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없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천국의 문이 언제까지 열렸느냐? 예수님 말씀에 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금이란 단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도 포함되고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하나입시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세례 요한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천국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열려 있어요. 신약 시대는 열려 있는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닫혀 있는 시대라면 신약 시대는 열려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세계 전 민족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동서로부터. 이 동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동양이라 그래요. 중국, 일본, 인도, 대한민국 전부 동양이죠.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서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양인, 서양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앉게 될 것이다. 그들도 백부장 같은 믿음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겠다, 문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 있죠? 어떤 사람들 아브라함이 천국 못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갔다 오면 가는 줄 알아요. 이삭도 가 있고 야곱도 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가면 이분들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전 민족의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구약시대 때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저 이방인들은 천국 못 간다. 심지어 못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감과 같다. 뗄감. 나무 떼가지고 불 일어나게 만들듯이 뗄감 같은 거.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다 예약이 돼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버렸습니다. 이방인들도 천국 간다. 나라의 본 자손들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 일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쫓겨나 바깥에 가서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가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옥 간다. 유대인들도 믿음 없으면 지옥 가고 이방인들도 믿음 있으면 천국에 가느니라. 천국의 문이 열려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면 천국에 못 갑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없었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선교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했어요. 천국을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세적인 천국. 우리가 이 생을 이제 떠나게 되면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가 화장터에 가기도 하고 땅속에 묻히기도 하는 1차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고 1차적 죽음을 경험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건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병들어서 무너지든지 또 나이가 많으셔서 무너지든지 교통사고 나서 무너지든지 하여튼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오래된 헐집에 살 수 없잖아요. 피가 새고 막 눈이 가스가 새고 보면 헐어버리고 새로 집 짓듯이 우리 육신의 이 몸뚱아리가 집인데 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 천국의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자녀에서
하늘에는 영원한 집에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성공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 세상에다 아무리 길고 날고 뛰고 이름이 알려져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극히 작은 자라 천국에만 들어가면 영원한 세계의 성공자가 되는 것. 끝까지 예수님 믿어 영원한 집에 갑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현세적인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현세적인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마음은요 천국의 지점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의 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에 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면 다 지옥같이 보입니다. 다 어둡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의 지점이 항상 움직이시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신앙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다리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희락이 뭐예요?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평화가 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요 갑자기 키가 커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몸무게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아니더라도 마음이 변화가요. 마음이 변화.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사랑이 오고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세적인 천국의 문도 열어놓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누구든지 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길을 열어놓았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 붙잡고 가면 믿고 가면 천국에 간다고 주님이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현세적인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열심히 많이 고치셨죠? 성경에서 뭐 이런 병 저런 병 고치셨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천국에는 병이 없다. 시작. 천국에 가면 의사도 필요 없고 간호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병은 없어요. 병이 없어. 그래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줄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게. 병 고쳐주면서 천국은 영원한 건강이야. 또 예수님이 귀신들 쫓아냈죠? 귀신들을 쫓아내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줘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에는 귀신이 없다. 시작. 귀신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이 땅에서는 귀신들이 왔다 갔다 시끄시 복잡하고 지옥에는 막 귀신 충만하겠지만 천국에는 귀신 한 마리도 없는. 예수님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만들어줬죠. 5병이요 7병이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천국에는 가난이 없다. 시작. 야, 천국에는 황금으로 진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 다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함을 주셨잖아요.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천국에는 죄가 없다. 시작.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두려움도 없고 평강이 넘쳐라. 거기는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도 없고 거기는 사랑이 정말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고 싸움도 없고 핵무기도 없고 뭐 아이고 미사일 그런 거 없고 전쟁도 없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백화점이나 큰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시식 코너. 어떤 사람은 그것만 주워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여기도 맛있네 저기도 목사님이 좋아. 몇 번 먹다가 이거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점심 끝났어요. 좋아 시식할 수 있어요. 근데 시식이 뭐냐면은 이거 들어보시고 맛있으면 사세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저 내세적 천국을 100%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죽어서 가는 거 죽어서. 근데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100%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의 시식을 시키는 거예요. 강 목사 너 기쁘지? 너 평강했지? 사랑했지? 기도응답 받지? 또 고침받지? 응? 너 사랑 누리지? 감사받지? 천국 가면 100%야. 시식 한번 해볼래? 시식 한번 해볼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의 시식을 맛보면서 지금 교회에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식도 안 먹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천국의 맛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내세적 천국과 현세적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 이 침노가 무슨 뜻인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하늘나라가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열려있다.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은혜를 소유하고 차지하고 누리게 된다. 침노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약시대 때 바뀐 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뭐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문을 닫혔습니까?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아무리 문을 두르도 안 열려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문을 확 열어놓으시니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구약시대 때예요. 신약시대 때는 그냥 막 전진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믿기를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침노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 현세적 천국, 내세적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볼 때 이 11장 12절의 관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은혜 받는 사람을 침노하는 사람들. 집에 가만히 앉아서 에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게 아니었어. 마태복음 8장에 보는 나병 환자 예수님이 치고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뭐예요? 침노한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나왔어. 예수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손을 그의 몸에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졌어.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내 팔찌에 무슨 치유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고침받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고침 못 받겠지 뭐. 집에서 누워있더라면 그 나병 환자는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병으로 고통받다가 원망하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때 달라진 모습.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심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가지고 앞에 2명, 뒤에 2명 예수님 있는 집에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뭐 안방, 거실 또 아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야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갖다 뜯어가지고 지붕에다가 4군데 달 것을 달아서 내리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지. 남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으면서
네 기둥에다 줄을 메어달라고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앞에서 달아내렸어. 여러분 흙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집주인이 와서 어떤 나쁜 놈이 우리 집 망가뜨리냐고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질서를 지켜라 질서 순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 내려오는 걸 보고 소자야 내 진상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데리고 왔을 때 사람이 많구나 야 다음에 와야 되겠네 순서표 받아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다 야 아유 우리 팔자에 무슨 병 고침 있냐 병원이나 가자 그럼 만약 갔더라면 그 중풍병자는 고침 못 받는 거예요. 그 침노예요 침노.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불치에 병원하는 한 여인이 있는 돈 다 까먹고 몸은 삐짝 마르고 죽는 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침노하라고 애쓰고 힘쓰면서 다가왔어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밀리고 땡기고 아무도 그 여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침노했어요. 침노 애쓰고 하나님 앞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의 몸으로 능력이 확 흘러들어서 그 불치의 거기 깨끗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12년 된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내 팔찌에 무슨 예수냐 병원에서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는데 무닥무닥거려도 안 되는데 아유 난 죽어야지 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고침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나오죠. 여리고성의 거지 소경 바디메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어릴 때부터 깡통 붙잡고 동령하면서 각설이 타령하면서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모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차 침묵 1차 침노한 거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시끄러워 눈도 보지 않게 때를 재속히 막 지받고 양았어. 아유 내 팔자에 무슨 예수냐 나는 그냥 이렇게 소경으로 깡통 붙잡고 살아야 팔텐데 그리고 입담으로 떠나면 그 사람 눈 못 뜹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뭐 내가 그냥 목숨을 과물해보자 이거요. 아까보다 더 큰 소리 질렀어. 혹시 안 들릴까 봐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온 목을 다하여 목을 쉬도록 어린이 젖먹던 힘을 다해서 소식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 사람이 나를 찾는구나 데리고 오너라. 제자들이 와서 야 가자 예수님 너 찾는다. 입고 있던 거울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더듬거려 왔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선생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눈이 하더라. 1차 침노에서 안 되니까 2차 침노 3차 침노.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은 3번이나 침노했잖아요. 예수님의 침묵에도 이겨내고 예수님의 무관심에도 뛰어넘고 예수님이 개 같은 소리를 해도 그냥 뛰어넘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멀리 떨어졌던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나오고 오늘 소경으로 살던 이 맹인도 눈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깡통 붙잡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만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가? 그럼 침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라니까 구약. 신약시대는 적극적으로 능력적으로 진취적으로 치고 나가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병 환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 바디메오 침노 사건.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3년 강도 보세요. 두 강도가 왼쪽 오른쪽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 가운데 놓고 한 강도는 비난하고 뭐, 당신이 뭐 메시아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당신도 살고 그래서 삽시다. 한쪽에는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강도는 침노하지 않고 한강도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빼앗느니라, 소유하느니라, 누리게 되느니라, 붙잡게 되느니라. 그래서 한강도는 버림받고 한강도는 천국 갔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 강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강도가 왜 갔어요? 헌금 많이 해서 갔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갔습니까? 성경 많이 받아 갔습니까? 침노예요, 침노. 한 강도는 침노 안 하고 다른 강도는 천국을 침노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도 침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의 성경적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침노한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그 사람들은 몰랐어 이런 걸. 그냥 막 아프니까 찾아왔고 눈 좀 뜨고 싶어 찾아왔고 아이고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어 소리 지르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악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춰봤지만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씀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교회를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아서 해주겠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성경 안 봐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알아서 그게는 안 돼요. 진취적으로 30분 와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도 막 준비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말씀도 보고 막 열심을 다해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 준다 그 말입니다. 제비 먹이를 물고 왔어요. 4명의 제비 새끼들이 둥지에 있다가 가만히 있다 어미가 탁 오니까 입을 막 벌린 거지. 먼저 달라고 하고서 그냥 차차차차차차차차 어떤 때리 보면 찢어지려고 얼마나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나는 엄마가 준 거 안 먹어. 입 딱 다물고 고개 푹 숙여서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막 4마리가 막 입이 찢어질 정도로 막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애미가 다 알아요.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것도 그것도 알더라고요. 한 놈에만 주지 않아요. 여러분 줬다면 거기다 다음 놈도 순서도 주는 거야. 탁 주고 왔다. 애미가 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먹이물하고 떠오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고 천국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내세적 천국도 누리고 현세적 천국의 은혜도 누리도록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몰라서.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몰라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도 몰라서 무지해서. 또 마귀가 방해를 떠는 거 마귀가. 여러분 11장 12절 그냥 건너뛰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는 것만 성경 읽어보고 이런 하나님의 숨도는 비밀을 우리가 몰라. 그래서 진실로 그랬잖아. 진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런 거 못 듣게만 못 보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열심이 부족해. 신앙이 열심이 없어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이 부족해. 그 침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열심을 가지고 왔잖아요. 지붕 뚫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땀 내고 남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고 달아내리고 막 주인한테 요거도 먹고 막 야상 법석했잖아요. 열심히 바디병 막 두드러 맞아가면서 열심을 했잖아요.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막 넘어지고 막 군중 속에 깔리고 엎어지고 일어나고 막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막 열심으로 주님의 목자락까지 가죠. 신약에서는요 열심히 있는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도 뜨거운 믿음, 기도도 간절한 기도. 한번 합시다. 뜨거운 열심으로 간절한 기도로 믿음으로 전진하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면 막 되게 기도해 막 기도. 안 된다고 울고만 있지 말고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의사만 만나지 말고 주님 앞에 찾아와요. 천국이 열렸으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받으며 봐요. 인생
인생 바꾸기 위해서 막 악을 쓰면서 덤볐잖아요. 만약에 한 번에도 안 됐다고 주장 몇 번에 그냥 계속 깡통 거짓 그 상태에 살다 갔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종말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그 기간에 사는데 천국은 문이 열려있다. 침노를 당한다. 이제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에게 소유가 되고 누리게 되고 빼앗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세적 천국도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 누구나 믿으면 천국 가게 만들어놨어요. 구약에서는 안 돼요. 뽑힌 사람만 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아무나 오라고 해서 다. 여러분 왔어요. 할렐루야. 여기 안 온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안 온 사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양문교회 문 열어놨잖아요. 목사님 오지 말라고 전화했으니까. 왜 안 오는 거예요? 7단지, 9단지, 10단지. 노원구에는 많은 그 사람도 침노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침노에서 들어왔고 내세적 천국의 시민을 얻게 됐고 이 현세적 하나님의 천국 연애는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된 걸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7장 우리 찬양하십시오. 347장 앞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사람이라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들려야 돼, 깨달아야 돼. 마음에 심어져야 돼.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열려있어, 열려. 언젠가 어느 동네를 저기 지나갔는데 지하에 마트가 있었어요. 아줌마들이 쭉 밖에까지 줄 서 있었어요. 오늘 무슨 뭐 행사하는 날인가, 뭐 티켓을 주는가, 뭐 떡을 주는가 물어봐 지나가서 왜 여기 줄 서 있으세요? 1,000원짜리 바가지 준대요. 그 바가지 타려고 줄 서 있어요. 그것도 침나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 안 주지. 바가지 받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만 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온갖 은혜를 다 주려고 문을 열어놨어요. 천국 내세 문, 현세적인 문.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만 불러.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불러. 주여가 뭐냐? 침노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하신 새 땅에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천국의 문이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고 누리고 간증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믿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 적극적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기도로 열심을 가지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주님께 침노하고 치고 나왔습니다. 지붕길로 내린 중풍병자가 침노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12년 할례도 말른 여인, 귀신을 든 스르보니아 여인의 기도 사건, 바디메오가 소리 들으면서 침나오고 침면서 눈이 떴습니다. 죽어가던 강도가 마지막 예수 이름 믿음 부르면서 침노하여 천국의 시민을 얻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구경꾼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믿지 말고 소극적으로 믿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노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소유를 못합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천국은 병이 없습니다. 천국은 귀신도 없습니다. 천국은 문제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손 얹었사오니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앞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이런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소리 들려다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뭐 뜨겁게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와서 다 가서만 침나고 가지면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기쁨도 여러분들 사랑도 평강도 감사도 건강도 할렐루야 기도응답도 이 땅에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열어놨습니까? 바가지 1,000원짜리도 줄 수 있는데 주님이 주겠다는데 왜 안 오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은 갑자기 복을 받고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2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Now
예시적 천국의 문이 열리고 현세적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진노하는 자가 누리고 소유하고 빼앗는다 했사오니 구경꾼 되지 말고 바라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머무르지 말고 우리 믿음의 바디메오처럼 강도처럼 나병한 자처럼 백부장처럼 지붕 뚫는 중풍병자들처럼 하나님 치고 나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연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주일에 건축의 성교 구지연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기뻐받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리모델링에 헌금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은혜를 영육간에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과 양분교회와 이 민족이 나라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